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거나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맹인의 믿음에 주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맹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 이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잠시 한번 훑어보면서 또 분석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그대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이,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니까요. 그러니까 맹인이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맹인은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길거리를 점유하고 차지하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하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그런 곳에 있지 않을 텐데, 이곳은 이미 대로이고 그리고 길목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란 뜻이고, 그리고 역시 그곳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자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이 지명하신 사도들,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유다의 대신, 유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우리 중에서 그 한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고 하면서 조건을 두죠. 언제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쫓아다니던 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천거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 본다면 뭐 수천 명 이상이 될 거고, 적게 본다면 수백 명 이상이 되겠죠. 적어도 사도행전에만 나온 사람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을 중앙에 정점으로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겹겹이 둘러싸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간 게 아니죠. 걸으면서 천천히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께 뭔가 청원을 하려고 또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걸음이 더뎌지기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시고 계셨는데, 이때 시끄러우니까 맹인 하나가 길거리에 거기에 앉아 있다가 구걸을 하다가죠. 정확하게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맹인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맹인이 소리를 지르고 거의 뭐 난동급에 가까운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또 돌아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맹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서 참으로 묘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길을 트기도 할 거예요. 병자들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길거리에 또 나무 위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기도 하고 하면서 길이 막혀 있을 때 길을 트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디가드처럼 호위하기도 할 겁니다. 거기 물러서세요. 거기 너무 가까워요. 저쪽으로 가세요. 얘들은 가라.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면서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어깨에 또 힘도 들어가고, 또 유명한 분의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혹시 저분한테라고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런저런 위세를 또 떨 수도 있거든요. 같이 쉴 때 사람들은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들 중에 하나에게 와서 또 저분에게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서 뭔가 그렇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마치 고관대작이 지나갈 때 거의 물러거라 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맹인의 생각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앞서가는 자들, 예수님보다 앞서면서 길을 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 무언가를 물었을 때 그를 제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는데 그들은 제지하고, 그리고 이 앞서가는 자들은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들은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죠. 이 사람들 뭔가 자발적으로 열심은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뭔가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 같네요. 이 사람들은 보디가드처럼 호위하면서 의기양양했을지 몰라도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뜻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제지했지만 예수님은 주목하셨고, 그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비록 앞서갔을지는 몰라도, 일반인들과 다른 위치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어깨에 힘을 줄 만한 자리에 위치에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 뜻과 다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아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르셨고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셨죠. 또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통째로 부어버리자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앞서가는 자들도 동일하죠. 이들은 맹인을 제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으며, 그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 이 앞서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돕는 자입니까? 방해하는 자입니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죠. 마음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방해만 됐었네요. 다시 한번, 도움이 되려 했지만 방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이 되려 했지만 방해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비극이에요. 자발적으로 열심도 내고 또 신경도 쓰고 돈과 시간을 바칠지도 모르는데 결국 예수님의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방해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 그 가능성. 그럼 이 사람들의 비극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이 앞서가는 자들이 이랬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유대적인 시각으로만 자기들이 앞서갔던 거죠. 그들은 맹인의 물음에, 맹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단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의 나사렛 예수는 정말 구원자요 구세주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의미로 우리는 믿고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의 나사렛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천대받던 지역이에요.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왜? 선지자들의 언급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 땅이란 뜻이에요. 즉 그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다는 그 뜻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축에도 못 드는 단지 평범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 그 배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도를 갖고 사용하지는 않았죠. 물론 이 사람들이 저 어디죠 무슨 섬 출신이야 이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어디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소경이 반사적으로 외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갑자기 외치죠. 뭔가 이상하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요 라고 이야기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야! 지금 반사적으로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은 꼴이 됐어요. 거기다가 일체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곧바로 그게 튀어나왔다는 이야기 뭡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확정이 끝났다. 고민이 끝났고 이미 결단이 내려졌으며 번뇌가 끝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확신이 확정이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나옵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앞서가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맹인은 그는 나사렛 인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저 사람들이 했어야 할 대답을 그가 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맹인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자료가 있으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종합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분의 행적에 굉장히 유난히 분석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런 이적과 복음을 전환과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시고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을 그리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직 메시아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에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맹인은 눈이 감겼어도 보는 자요. 앞서가는 자들은 보고 있으나 소경인 자입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요. 보지 못하나 보는 자. 참 소경이 누구인가? 그러나 참 소경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어요. 참 소경이 앞서가요.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일보다 앞서서 이때 예수님이 돌아보셨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근데 이 예수님이 돌아보신 이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뜻이었을까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런 뜻으로 돌아보신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은 데시벨이 높아서 목소리의 데시벨이 높고 웅성거리고 떠드는 소리가 커서 뭐냐라고 돌아보신 것이 아니죠. 믿음의 냄새를 맡으신 겁니다. 어디선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이 확고한 나를 향한 믿음의 냄새가 나는구나. 어디냐? 돌아보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찾아내셨을 때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이거 역시 물리적인 접촉과 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믿음의 냄새가 강한 거냐라고 하는 뜻이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간청해서 자기 딸을 치료받은 가나안 여인이 했던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니 가나안 여인이 다른 나라예요. 그 시돈 지방이나 이런 그 유대 지방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북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가나안 땅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보이세요? 그가 다윗의 자손을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말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확고부동하다는 뜻이잖아요. 또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갈보리 언덕에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오른 오른편 강도가 했던 고백이며, 이 다윗의 자손이란 믿음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갖고 있던 바로 그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냄새를 맡으시고 돌아보신 겁니다. 이는 누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냐? 라고 하셨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그분의 인기를 얻고 보디가드처럼 기세 등등하던 자들은요, 예수님이 맡으신 것과 같은 그런 냄새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맡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했어요.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물리적인 것들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 떼약볕에 내리쬐는 이 햇빛에서 어디 그늘을 찾을까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질서 있게,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는 길을 뚫고, 이런 물리적인 것들만 보였어요.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았죠. 자,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 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기 원하시는데 지나가는 자 되지 맙시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을 양팔 벌리며 막아설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합시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꾸짖음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에 또 두려워합시다. 지금도 이렇게 엉뚱하게 앞서 있는 자들이 많아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몰아내는 데 바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을 이렇게 일구어 놨다라고 하면서 배에 기름칠하며 오늘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의 영성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고, 무엇이 잘 드려졌는데? 주보에 오타가 없었고요. 형식이 완벽하게 진행됐고요. 실수한 사람 하나 없었고, 들어와야 할 때 들어왔고 나가야 할 때 나갔고,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잘 행사가 진행되어졌다고 하는데 만족하는 그런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 참 많죠. 앞서가는 자들의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 뜻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도취돼서 주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저쪽 길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서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이 있는 회사 살리라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삼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LG라든지 어떤 종합상사라든지 어떤 회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각의 세상마다 박아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김 집사가 있고 박 집사가 있고 송 권사가 있고 그리고 이 안수 집사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흠뻑 받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찾다가 보니까 학교가 아니라 자기 회사에 가서도 입만 벌렸다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 어제 교회 가는데 얼마나 내가 기분이 은혜가 충만했었는지 참, 자네는 교회 안 다닌다고 했지? 근데 잠깐만 들어봐 라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무님 저도 사실은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기도 운동 한번 일으켜볼까? 수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 어때? 신우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일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유별나요. 세상에서도 유별나고 가정에서도 유별나고 또 교회에서도 유별난 신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듣는지 아세요? 신학하셔야 되겠어요.
신학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겠어요. 목사님 되셔야 할 분이네. 이런 얘기를 죽어라고 계속 듣습니다. 목사님 되셔야 할 분이네. 목사님 되셔야 할 분이네.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진짜 목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선 결국에 어느 날은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반지하 골방을 차려놓고 교회를 합니다. 세상은 또 죽어가네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 회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거기를 나와요.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김 집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더니 나와서 교회로 집거합니다. 대학로를 살리라고 K 집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가득 부어줬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 듣다가 결국은 그만두고 나와서 교회로 집거합니다. 대학로는 죽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죽어가고요. 종합상사는 죽어가죠. 교회는 많아지는데, 작은 교회들도 많아지고 여러 종류의 교회들은 많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죽어가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있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체크하지도 않고 자신의 소명을 체크하지도 않고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서 주여 제 길이 이쪽입니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금식하면서 여쭤봐야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주변에도 제가 치유학교 강사했을 때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었는데 자기에게서 은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은사가 회수당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용하지 않은 은사가 회수당하는 경우에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 회수될 경우도 있는데,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경우에 엉뚱한 곳에 가서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면 그게 맞는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나가 요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때까지는 잠시 유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었는데 딴 데 가서 그거를 만약에 풍성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라고 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가 주의 뜻이 아니면요, 목회하러 들어가면, 교회하러 들어가면 거기서 은사 끊어지고 계속 맨 땅에 헤딩만 합니다. 정말 물리적인 목회만 해요. 힘들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다시 영성은 부활하고 기름 부으심은 다시 타오르며 성령의 충만함은 다시 그 사람을 압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증축하고 양적 팽창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앞서가는 자들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례는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주의 일이 다 똑같은 주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모양새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지정되어져 있고 그 일이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고 스스로 보는 자라고 믿어요. 그러나 실상은 소경인 상태.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그게 옳아요. 이게 정말 우리를 어마어마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생각엔 그게 옳아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전통과 유전과 이제까지 살아왔던 또 자신의 경험과 간증에 의하면 그게 옳습니다. 이게 비극의 원천이에요. 비극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아요. 유대인들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누구나가 여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까지 비난했었잖아요. 자기들이 옳으니까, 자기 생각들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저는 죄인이다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그게 옳으니까. 주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주인은 자기 자신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결정의 원천은 자기 생각이죠. 만약에 그들 생각에 그릇된 것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그들의 생각에 잘못 형성된 교회의 전통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그들 생각에 부정되어진, 또 부패되어진, 변질되어졌으나 여전히 옳다고 선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특별한 교회의 그 교회만의 전통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주인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런 전통과 생각과 사상은 굉장히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만약에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의 유전을 밑에 세대까지 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주인과 같을 리 없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앞서갔던 이유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결정의 근원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 말고도 매 순간 작은 일마다 한 단계 가면 또 물어야 되고 또 한 단계 전진하면 또 물어야 되고 또 한 단계 전진하면 또 물어야 돼요. 예배에 관해서, 전도에 관해서, 찬양에 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종류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 나중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목표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나왔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 세대가, 그 후대 세대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청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지가 오래됐고 몇 년 이상 됐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며칠, 적어도 몇 주 이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기록하세요. 꼭 기록하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이 생겨요. 아, 이건 내 생각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적어놓은 것을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니까 맞았어. 근데 내가 그때 응답 받을 때의 느낌을 알아. 감각을 알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축적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도하는데 딱 들린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적어놓고 그랬는데 아니요. 한 번이라도 틀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십 편이 여러분 나라에 축적되어 있어 봐요. 저 같은 경우 1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거 나중에는 적어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이거 여기에 난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지 아세요? 불 속에도 뛰어들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 하나는 집에다 불을 놔요.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또 어떤 자매는 청평에 댐에 올라가요. 내가 너 테스트하리라. 그리고 차가 오는 길거리에 스스로 막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마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정리한 것만 하더라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엄청나게 궁금함과 관심을 갖고 정말 이제까지 파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반드시 같이 겸비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제 와이프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저걸로 인해서 죽습니까? 그에게도 훈련은 필요하다. 하나님, 이번에 저 회사가 우리와 연합하자고 하는데, 저는 연습실을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은 기획팀이고, 저는 제작을 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은 기획을 할 수 있어서 기획과 제작이 합쳐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주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주여, 이 일에 대해 알려주셔서 제가 이번 주 말에는 저들에게 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여, 알려주셔서 저 사람들이랑 연합해요? 합자해요? 한 회사가 돼요? 말아요? 해라 마라가 아니었어요. 나는 너의 중심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방식, 그들과 연합하든 연합하지 않든 더 높아지든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네가 나에게 그 중심이 향해 있는지를 보고 축복하고 그 길을 열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생기죠. 앞서가는 자들에서 이제 탈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의 그룹에 편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에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홍해선 전도사 같은 경우는 2013년인가 14년도에 대한민국에 전쟁 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뒤집어 놨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 자기한테 계속해서 하나님 그러면서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팔아버리고 그분과 함께 미국에 가기도 하고 정말 삶을 뒤집어 놓고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런 일들,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났대요. 땅굴 속에서 일어났대요. 땅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대요. 와, 정말. 그분 같은 경우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그럽디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해봤었는데 기도해보니까 용이다 그러시더래요. 뱀이고 용이다라고 하시더래요. 대한민국을 교계를 흔들어 놓기 위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담받으러 온 사람 굉장히 많은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런 일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절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 물으십시오. 매 순간.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와서 진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못 받았다고 금식까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여기에 관한 간증이 계속해서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정말 많아져서 이제는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뜻을 수행하는 자, 예수님을 진짜로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약속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나이사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리스도를 올라오신 분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홀로 찬송을 홀로 영광 주님께 일로 인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고 올라오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스바야 플라리 비디오를 바꿔서 스바야 플라리 비디오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정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조준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듣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 원하오며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한 삶이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삶으로 끝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